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7쪽.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선택받다. 오늘 잔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잔치 중에 가장 기쁘고 멋진 잔치가 저는 혼인잔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냐 한 건 인도 가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도를 한 3번 정도 갔었는데요. 인도는 잔치 결혼식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와서 식사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도 어느 날 음식 잔치하는 데 갔어요. 근데 제가 최고 본 거 중에 신랑이 엄청 부잣집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저녁에 누구 신랑을 결혼식에서 막 퍼레이드를 해요. 신부집으로 와서 오는 길이 막 퍼레이드를 해요. 차에다가 막 불꽃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악대를 동원하고 신랑은 정말 옛날식으로 말을 타고 오더라고요. 제가 인도로 하는데 막 춤을 추고 막 온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놀아요. 이 이스라엘의 잔치도 인도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혼인잔치처럼 행복하고 좁고 춤추고 노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비유를 하시되 천국잔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그 종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에 본 왕이 있는데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혼인잔치처럼 행복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혼인잔치를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은 여기에 먼저 이 잔치에 참여할 청한 사람들은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미리 청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 오늘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보내서 이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오늘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와. 거절하고 안 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잔치 준비를 다 했다.
고기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잔치 준비를 다 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오기를 싫어하고는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 이름에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오찬이라는 건 점심이죠. 근데 저는 이 오찬이라는 말보다 음식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서 오소. 소와 살찐 짐승,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동양이나 서양이나요, 소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큰 잔치예요. 우리나라는 잔치에 소 안 잡아요, 돼지 잡아요. 여기 이스라엘도요, 소 안 잡아요, 뭐 잡아요? 양 잡는 거예요. 양 잡아서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그래서 완벽하게 소까지 잡아서 이 왕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거절했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했다. 지들을 초대하러 온 사람을 잡아 모욕했다. 자, 여기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잔치에 초대해요.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여기 택함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성전의 중심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천국잔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다시 와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것이다. 그게 예언자들의 말이고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예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안 들어. 그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인간은 병을 치유하고 100세 시대, 150세대, 2020년, 19년, 18년에 우리는 100세 세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18년에 유행하는 노래가 100세 시대, 100세를 이야기하는 노래가 갑자기 히트쳤어요. 그런데 그 100세 시대를 살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우리가 100세 살아보세, 100세 살아보세 하고 춤을 췄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딱 와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지금 어때요? 병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징조를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에 여기서 초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자기 바쁘다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붙잡아다가 모욕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모욕하고, 세례 요한을 모욕하고,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초대에 선택받은 것에,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을 죽이고 자기 종들에게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은 진멸해버렸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불타고 있잖아요. 지금 터키 남부가 불타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불타고 있고요. 호주가 불타고 있고요. 세계가 기후의 이변 때문에 싹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종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청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거절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이 초대하러 온 사람들을 능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했어.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청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먼저 믿었다고 자기가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4절에 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길에서 만난, 내 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들, 여기 내 거리는 제가 뺐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야, 우리 주인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혼인잔치 준비를, 잔치 준비를 잘 했는데 니들이 와서 축하해줘. 응? 니들이 축하해줘.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왔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 잔치자리에 가득했어.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누가 왔나고 손님들한테 고맙다, 내 잔치에 참여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묶어 밖으로 버려서 슬피 울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무조건 하나님이 초대했어요. 길가에서 만난 사람 초대했어요. 전 세계 시민을 초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택함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예복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밖으로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 울었다. 슬피 울었다. 지옥이야. 밖에 던져져서 슬피 울었다는 것은 저것도 지옥이에요. 아까 두 가지 오늘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함에 응하지 않고 지 이익을 따라 살다가 진멸되고 망하고 불타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적어도 예복이라도 입어야죠. 예복. 이 예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인을 존경한다는 의미죠. 존경한다는. 그래서 나를, 예복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나는 과거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택함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냐? 이게 사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인론, 이 택함받음, 선택받은다라는 얘기는 칼빈이라는 장로교 종교개혁자가 얘기한 예정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미리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리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려면 오늘 잔치의 주인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는 그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예복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인정하고 사람 택해 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바쁘고 내 세상의 이익, 돈, 이것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택한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자기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준 것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초대하러 온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들을 때리고 죽여, 능욕해.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 초대했을 때 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잔치에 참여하는, 그곳에 기쁜 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야기는 뭐냐면, 길거리에서 사람을 택해서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왔어요. 잔치에 가득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잔치에 참여할 자와 쫓아날 자를 구분하더라. 그 구분한 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예복을, 여러분은 어떤 예복을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기쁜 자리, 천국잔치 자리, 혼인잔치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버림받고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의롭다고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는 기쁨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기뻐하며 잔치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